34편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4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편 34편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또는 아기스라 불려지는 그 왕에게로 피신하였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에게로 피하면 도움받겠다, 살겠다라고 생각했었으나 잘못된 생각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미친 사람 척 흉내를 내며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한 이유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부터 20절은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빼놓은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이 의인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인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오늘 이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겐 환난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가? 그렇다면 이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받는 환난과 고난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인이 받는 환난과 고난에서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의인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서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의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이 많음과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말하는 모든 환난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다윗은 의인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환난은 환난이나 고난의 범위를 말합니다.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환난은 모든 다양한 종류들을 포함한 고난과 환난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모든 환난들이 있습니다.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다양한 고난과 환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의인은 고난과 환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다윗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면제받거나 환난으로부터 피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다 겪는다는 거죠. 그것도 모든 환난과 고난입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온갖 가지의 고난과 환난을 다 겪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환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많다라고, 이 많다라는 이 의미는, 이 히브리어는 이 환난이나 고난의 빈도수, 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9절에서의 많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양의 종류, 그러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빈도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번역한다면 의인은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17절과 19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의인에게는 다양한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그 다양한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쉴 새도 없이 그냥 눈만 뜨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과 또 환난이 오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숨 숨 좀 돌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또 다른 종류로 계속해서 연거푸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유독히 악을 행하는 자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다양하게 쉴 새 없이 올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제외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더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그렇다면 뭐따로 예수를 믿냐? 고난과 환난이 더 많이 오는데 라는 그런 잠깐의 생각을 드실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짧게 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쉴 새 없이 몰아닥칩니다. 눈코 뜰 새 없어요. 정신없이 몰아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상함, 충심으로 통회함, 이런 단어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 마음이 상하느냐, 왜 충심으로 통회하게 되어지느냐. 이제 좀 더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뼈가 꺾이는 고난과 환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해도 너무한 거죠. 죽어라 죽어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와요. 그리고 이 종류별로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 그래서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면 정신없잖아요. 재산 다 잃고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 시간들이 순식간으로 몰아닥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다양한 고난과 환난이 물밀듯이 밀어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상태 되느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한다, 이 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탈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나 기대가 없어요. 그냥 절망과 좌절입니다.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낙심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상태, 소위 그라운드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한 거예요. 손에 맥이 풀리고 발에 힘이 풀리고 그냥 주저앉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에서 일어서 있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손에 힘을 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신방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수저를 들 힘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전 잘 와닿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저를 들 힘조차 없다, 밥을 먹을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밥을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냐는 거죠.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된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권투 선수가 싸우려고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올릴 힘이 없는 거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때린 대로 맞는 거죠. 그러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인가요? 우리가 이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뿐 아니라 어떤 상태라 그래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그래요.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 충심으로 통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충심하다, 충심, 통회, 이게 비슷한 단어가 같이 반복되어진 건데요, 강조 형태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충심으로 통회하다라는 이런 단어의 뜻은 부서지다, 짓눌리다, 산산조각나, 깨트려지다, 이런 단어예요. 눌려진 상태, 완전히 붕괴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닌 영적인, 소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마음이 상하다는 마음은 레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충심으로 통회한다라 할 때는 이것은 루아흐라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다 맥이 빠진 상태이지만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깊이 그냥 눌려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계속되어지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다 그냥 갈갈이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깊이 눌려지고 붕괴되어지고 이제는 뭐 소망의 가치가 없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은 그냥 파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경제적인 파산만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적인,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된 사람들, 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심리적인, 이 심적인 것보다 더 나아가 영적인 상태가 파산이 되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에 사는 동안에 배부름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 그래도 아주 뭐 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몇 번에 꺾어지는 때가 온대요. 팍 하고 늙게 되진 꺾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한 번에 50이고 또 한 번에 7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이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낙심한 표정으로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런 거죠. 그게 뭐 진리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놓여진다는 거예요. 파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파산이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고갈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이 여러분 고갈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겪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충심으로 통회되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무슨 뭐 껍데기로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에 여기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유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이 고난과 환난은 뼈가 꺾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은 의인의 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꺾을 만큼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뼈가 꺾인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이 뼈가 꺾인다는 건 다시 뭐 뼈가 부러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뼈가 꺾인다, 뼈가 부서진다는 것은 그 전 존재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꺾이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뼈가 꺾이는 고난과 환난에서 그 뼈를 꺾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뼈가 꺾일 정도로 총체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다양하게 그리고 쉴 틈 없이도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운이 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가 뼈가 꺾인 것 같이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데 있어서의 이 조건, 절대적 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이것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의인이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7절에 의인이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음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이런 건지심과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과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막 그냥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서서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슬슬 빠져요. 그래서 보통 특별 새벽 기도에다 한다 마지막 시간 딱 보면 거의 이제 처음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걸 깨보시죠. 마지막까지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른 게 특별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나온다면 그게 특별 새벽 기도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이 해본다? 그러면 그게 특별 새벽 기도죠. 새벽에 나와서 보통 때는 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렇다면 그게 특별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남았는데 많이 나오셔서 저조라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으시라고.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준비하면서 옳았구나 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성경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죠. 자, 의인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건지다라는 이 단어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지다라는 이 단어가 18절에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건지다, 구원하다, 우리 이 한글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적 언어로 볼 때는 달라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다양한 종류도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건데, 이 건지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움켜내다,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마치 이미지 단어인데, 이미지 연상되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맹수가, 무슨 사자가, 무서운 사나운 들짐승이 양을 탁 덮쳐서 물고 가는 그것을 목자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낚아채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등장하고는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겪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낚아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악한 원수의 입에서, 그 사나운 발톱에서 하나님이 뺏어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악한 자의 입에서부터
소나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탁 잡아서 낚아채신다는 거죠. 이 악한 자의 손을, 팔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탁 비틀어 버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가 보통 고등학교 다니면 여러분 체육의 특기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는 유도가 기본이었어요. 몸이 좀 작은 친구인데도 덩치 큰 애를 손을 한번 탁 잡아서 탁 하니까 그 큰 덩치가 그냥 훌러덩 떨어지더라고요. 기술들이 다양해요. 또 중학교 때는 또 우리 중학교가 또 씨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술이 또 많더라고요. 낚아채서 잡아 던지는데 기술 앞에는 뭐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원수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강한 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빼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건지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빼앗으신다, 건져주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돌보다라는 뜻이 아주 많아요. 돌봐준다, 케어한다, 또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돌보다라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감싸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단어들이 파생되어지는데 안아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안아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심의 그런 느낌들,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읽다가 생각하시다가 참 여러분 그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이, 영적인 느껴짐이 있을 때 뭐 엄청나게 눈물이 나는 거죠. 마치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거의 뭐 2-3시간을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자, 18절에 내려오면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건지심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앞에서 건지다의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 구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넓은 곳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답답한 이런 숨 막혀 있는 질식할 것만 같은 이 공간에서 탁 트인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변화와 회복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내가 지금 둘러싸이는 이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상황과 환경을 다 하나님이 부서뜨리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건진다라는 이 표현은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면, 오늘 여기서 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내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평안을 누린다, 안정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호적거리면서 막 물을 들이마시면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서 그 사람이 살려서 숨을 쉬게 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히브리적 단어에 아주 가까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뼈를 보호하신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 뼈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강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뼈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이게 중요해요. 뼈를 하나님이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뭐 한두 개도 난 꺾여도 아유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야 그래도 사는 게 다행이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뼈를 꺾임을 받는 고난과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의 뼈라도 꺾이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도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완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인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은 물 맺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뼈가 꺾이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괴로움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우리 안에서의 그런 원망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보다 어떠해요? 여러분,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건지심과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와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보다 크다, 위대하시다 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의 발톱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뼈가 꺾이는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경건한 자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뼈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또한 물 밑듯이 밀려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붕괴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